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심판은 결코 한 민족에 대한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은 수많은 나라들을 무너뜨렸고 또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많은 포로로 끌려간 나라들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를 들어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인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침공할 때 그 땅에 살고 있는 포로로 끌려간 자들 역시 적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끌려온 자들을 칼을 피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그들에게 바벨론에서 피할 준비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포로들에게는 포로에서의 귀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은 서로 다른 사건이 아니고 맞닿아 있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먼저 확정된 바벨론 심판 앞에서 바벨론에 머물고 있는 포로들에게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니 그 땅에서 속히 탈출하라고, 이 탈출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45절을 보면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벨론 포로들을 향하여서 에레미야가 전하는 말은 뭐냐면 그 땅이 멸망할 것이니 너희는 그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땅에서 머물고 있는 포로들에게는 이 말이 쉽게 믿어지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한때 여호와의 철퇴로 불리면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던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이 땅에 그 땅의 포로들은, 이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는 포로들은 이 바벨론의 무서움을 목격한 사람들이고 또 그 이후에 바벨론이 얼마나 융성해 가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또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에 의해서 출생한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바벨론은 그들이 사는 세상의 전부인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살아가는 포로들에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상 전부예요. 너무나도 강력해 보이고 너무나도 위대해 보이고 결코 멸망할 것 같지 않은, 결코 멸망할 수가 없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무너질 것이니 그 중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는 말씀이 쉽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갑자기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되는 말씀이 이 위대한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니 그 땅에서 피하라. 여러분, 이게 쉽게 받아들여질 말이 아닙니다. 당장 여러분, 유다가, 그 작은 약소국, 작은 민족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을 때 에레미야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땅에서 지금 자행된 죄악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 땅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니 살 길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뿐이다 라고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거짓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백성들을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혹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2년이면 돌아온다. 이렇게 거짓말로 백성들을 호도했고 또 백성들에게 그런 거짓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 유다 백성들, 그 작은 민족, 작은 나라가 멸망할 때조차도
수많은 거짓과 수많은 소문, 거짓 소문들이 여러분 백성들 가운데 퍼뜨려졌어요. 근데 이 큰 나라, 이 큰 제국 바벨론이 지금 적들이 침공해 와서 이 멸망당한다는, 이 전쟁이 임박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과 거짓 소문들이 그 백성들 사이에서 돌고 돌았겠어요. 지금 바벨론 상황도 그런 상황인 것이죠. 수많은 소문들이 들끓고 그 소문 앞에서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지금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46절부터 48절을 보면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오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에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들에게 이제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니 피난 준비를 해라. 그 속에서 그 중에서 속히 나와라 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소문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소문에 귀 기울이지 말아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었고 저 해에도 있었다. 소문은 언제든지 있었다. 그런데 그 소문대로 되더냐? 그 소문들이 너희를 살려주더냐?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당한다.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48절 끝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 절을 맺습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소문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소문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 곧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아라. 소문에 마음 뺏기지 말아라. 소문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망하는 순간이 와도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사람들의 말, 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 정말로 다양한 말들을 듣게 됩니다. 그 다양한 말들 가운데에는 여러분, 곧 나라가 망한다, 곧 전쟁이 일어난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될 거다, 여러분, 그런 소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도 종종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한국 사회에도 한 10여 년 전에 북한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거짓 소문이 그것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막 퍼졌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예언 사역을 한다는 어떤 여자 전도사님에 의해서 그분이 한국 교회에 와가지고 한국은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피해야 된다, 막 이런 강연을 하고 다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지만 사역자들 중에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거짓 사역자들입니다.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에 의해서 2000 몇 년도가 되면 전 세계가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해서 새롭게 리셋이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래서 전 세계를 아우르는 어떤 정부가 등장해서 전 세계를 막 이렇게 주무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소문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거짓 소문들은 계속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언제 멸망당한다, 이런 아시잖아요. 다미 선교회에 의해서 1992년도인가요? 예수님 오신다, 이런 소문들은 계속 일어납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소문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그곳에 머물러 있던 롯과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구원해 내시는 장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이 됩니다.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도착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에 임박해 있습니다. 그때 롯과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지체했고 하나님의 이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도망쳐 나왔지만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멸망당했습니다.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멸망할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 떠나야 할 곳, 곧 멸망해야 할 곳에서 속히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노아의 홍수의 때에 일어났었던 일들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멸망할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사람들을 다 멸하기까지 자기들이 멸망할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멸망당할 자리에 있구나 라는 걸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멸망당할 자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임할 어떤 물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가득해서 그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몰려 사니까 그 땅이 멸망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멸망할 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물리적인 장소, 무슨 효천지구 혹은 무슨 수완지구, 이렇게 어떤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 때 멸망당했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즐겁게, 좀 더 쾌락을 누리면서, 세상에서 좀 더 권력을 누리면서, 세상에서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것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던 그들의 삶의 방식이 멸망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홍수가 나서 멸망당하는 그 순간까지 자기들이 멸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멸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멸망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 있다고 예외가 아닙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물리적인 장소잖아요. 이 물리적인 장소에 있다고 해서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멸망할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구원받을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좀 잘 살고 성공하고 부요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속히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방식에서 속히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0절의 말씀인데요.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자, 바벨론에서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포로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뭘 말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바벨론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떠나왔다면 바벨론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바벨론을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떠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상을 떠나왔다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너무나도 가슴 아팠던 것이 뭐냐면 이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너무나도 핍박이 심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로마로부터 핍박도 심하지만 유대 공동체에서 핍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유대 공동체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믿음 지키기가 힘드니까, 정말 세상의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유대 공동체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왔다면 멈추지 말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라.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갈 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마음에 예루살렘을 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지만 내 마음에 무엇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또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내 마음에 여전히 세상을 두고 살면 내 입술의 말과 내 삶에, 특별히 주일날 교회 나오는 날은 좀 삶이 달라요. 그래도 교회 가야 되니까. 그래도 내가 입술로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니까 주일은 교회로 와요. 주일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해요. 예수 믿으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여전히 세상을 품고 있으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삶의 방향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이제 바벨론을 떠날 포로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마음에다가 하나님을 두라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예루살렘을 두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갈 때 그냥 떠나온 바벨론을 생각하지 말고, 떠나온 바벨론을 마음에 품어두지 말고, 내가 포기해버린 돈, 포기해버린 명예, 포기해버린 세상 성공, 그거 마음에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천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는 물리적으로는 세상 속에서 삽니다. 물리적으로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요.
그러나 마음은 세상을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영원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났지만 물리적으로는 여전히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안에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의 육체는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미혹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멸망당할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멸망당할 자리에서 속히 떠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를 살아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